자, 다시 하겠습니다. 엔진하세요. 예. 예, 오늘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13절. 그때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청하는 이들을 꾸짖는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단시키지 말라는 뜻이었거나 여자와 어린이를 멸시하던 유다 남자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했냐, 안수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 말린 이유가 이제 뭘 거나를 예상하는 겁니다. 혹시 베드로 형제님 메모리 카드 안 갖고 계시죠? 그렇죠? 예, 여기 지금 이거 핸드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애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시끄럽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막 조용히 하겠습니까? 막 예수님하고 이러니까 분위기를 깨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은 말 그대로 애들 취급한 거죠. 그래서 애들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하는 겁니다. 14, 15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어른과 어린이로 구분하지 않으셨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와 힘없는 자,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 꼭 나쁜 뜻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그 만호와 우리 그쪽 공동체 성심성당, 비호성당, 메리놀 학교 여기 담당하실 신부님이 정해지셨고 이미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보디 신부님의 후계자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31살입니다. 젊은 편이죠. 그렇죠? 젊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본당 신부님이 저보다 더 훨씬 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나쁜 뜻은 아니지만 젊은 신부님이 오셨고 뭐 제대로 할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어른들이 보기에는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농담을 합니다. 어떤 주교님이 되셨어요. 근데 50대에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러고 너무 젊은 주교님이 되셨다. 그래서 그 주교님이 약간 좀 생각을 하셨는가 봐요. 나이 50이 되면 70살이나 80살 어른들보다는 젊지만 50이면 다 성숙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물론 연륜이 짧은 건 있겠지만 또 어른들이 보기 걱정은 되겠지만 50살이면 뭐 다 책임지고 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31살 신부님 오신다 하길래 전 저보다 젊지만 31살이면 자기 판단할 나이가 있죠. 아직은 좀 연륜이 짧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린이 또는 뭐 어떤 지위가 낮은 사람 또는 뭐 돈이 좀 적은다든지 또는 뭐 직업이 좀 보기에는 본인이 보기엔 낮다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많은 사람이 맞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살았냐면 제가 그래도 한때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40살에요. 대전교구에서 3번째 큰 본당에 갔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냥 40된 사람이 3번째 큰 본당 가니까 우리 선배님들한테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선배님도 우리 후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갖고 사실 좀 부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그때 경험한 것이, 분명히 나이가 젊기 때문에 이 큰 분당에 와서 신부로 산다는 것이 좀 확실히 느낀 건 있었습니다. 이 나이가 경험이 적다는 것 때문에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젊음은 좋은 게 있죠. 또 젊음은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한다든지 뭔가 활기차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젊은 40이면 부록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보통 그런 분당은 60 이 정도 된 분들이 많이 갔을 때는 상당히 걱정이 많았는데 하여간 5년 동안 신부로 있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이제 임기 다 마치고 이제 다른 분당으로 갔는데요. 여튼간에 그런 경우에 이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또는 배운 게 많다든지 또는 나이가 많다든지 하는 것이 진리의 기준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걸 진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거는 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이들 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철부지라고 표현하시면서 성서 여러 곳에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점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묵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이가 말 그대로 철없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약자고 좀 부족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낮을 수 있지만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얘기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부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넘어갈 수 같고요. 이 단락에는 재물과 관련된 주제 세 가지가 들어있다. 즉 부자가 재산을 버리지 못해 추종을 거부했다는 비극적 이야기,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대담, 그리고 추종과 보상에 대한 대담이 나온다. 이제 서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17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밑에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은요,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말은 진정한 선의 원천은 하나님뿐이다라는 뜻이고,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또 이 말은 하나님만 선하고 인간은 모두 악하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고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말은 그러면 인간은 다 악하냐?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루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루터는 인간을 보는 기본적인 관념이 뭐냐면 인간은 선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가톨릭은 선을 할 수 있다. 선과 악 중에 선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악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있다. 이미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루터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완전히 부패돼서 선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선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가톨릭은 선을 꾸준히 선택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요. 요거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은 선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분들은 천주 신자분한테 예를 들어서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제가 여쭤볼게요.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 신자분들은 이럴 때 주저해요. 예, 주저하죠. 왜? 물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은총을 믿지만 내가 과연 하느님을 제대로 믿느냐라고 고민하게 되고, 그 제대로 믿느냐는 그 질문은 뭐가 있냐?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되묻는 겁니다. 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실 때 개신교 신자분들한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알렐루야 아멘 하고 손을 막 다 드십니다. 제가 재밌는 게, 제가 이제 선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선교 이제 강의를 간다든지 뭐 특강을 하는지 이렇게 해서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이런 설명 안 해요. 제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다 구원받고 싶으시죠? 본인이 하느님 믿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놓고 손 들어보세요 하면 100명이 있는데요, 3명도 안 됩니다. 우리는 훌륭하세요. 지금 3분 이상 들어가고요. 좋은 겁니다. 그럼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3번밖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딱 알아봅니다. 3분한테 혹시 개신교에서 오셨습니까? 그럼 거의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개신교의 특징은 목사님들 설교도 그렇고, 예, 그런 면에서 그 확신을 줍니다. 믿죠? 그러면 믿으시죠? 다 믿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믿으시죠? 네. 믿는 대로 살아가세요? 노력해요. 네. 노력해요. 여기서 이제 갭이 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희망을 버리지. 그래서 제가 강론할 때 아까 말씀드리죠. 하느님은 웬만하면 다 구원받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느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종말에 가서 나는 너를 모른다. 제가 주님 주님 하고 믿고 성당 이렇게 나가는데 모르다니요. 나 너 몰라. 왜? 너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기준은 심각하게 안 사는 거겠죠. 설마 그만큼 잘못했다고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 장례 예배 가보셨어요? 예, 개신교 장례 예배는 간단하다고 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간단한 것 같습니까? 길어요. 예, 그렇죠. 막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자, 그분들은 장례 때 기도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연옥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끝난 겁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개신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저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개신교 가면 그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게 바로 뭐냐면,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그분들은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수님 믿었고 세례 받았으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장례식이 즐겁습니다. 왜 슬퍼하냐 이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막 상여 나가는 거 봤거든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시골보다 첫 번째 갔을 때 막 춤추면서 갑니다. 상여매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18, 19절이요.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증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 그 사람은 이미 10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계명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계명을 알려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후반부 4번부터 8번 계명을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덧붙이신다. 일상 계명은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관해 물어볼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잘 지키고 있을 것이라 여겨 생략하시는 것 같다. 이 사람에게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좀 더 분명하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4번부터 8번까지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다 하고 있었던 거니까 뭐 특별한 게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다고 이제 비춰지는 거고, 1.3계명은 당연히 더 잘 지켰을 거라고 예수님이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3계명은 어떤 면에서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두 번째 단이요. 이 젊은이는 10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있게 말한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음을 느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21절의 말씀은 10계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더욱 완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신다. 즉 10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이라는 것이 너무 큰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대단한 걸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걸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더 원한다면 얘기해 주겠다. 이 말은 10계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10계명의 기본 정신을 구체적으로 할 때 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요구한다면 이걸 요구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보고 이제 대답하시는 겁니다. 21절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교에서 물려받은 10계명 조항들과 그것들을 하나로 합친 이웃사랑 계명을 지키도록 요구하실 뿐 아니라 유다교의 율법을 훌쩍 뛰어넘어 그보다 훨씬 큰 이웃사랑을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다. 곧 재산 포기와 희사, 추종을 요구하신다. 밑으로 내려가세요. 예수님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하신 명령이다. 이런 명령은 12사도를 비롯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몇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즉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사도들 수준의 포기와 추종을 요구하시며 그를 제자로 삼고 싶어 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계명에 충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좋게 평가하고 계심을 뜻한다. 그러므로 젊은이가 물러가면서 근심하는 까닭은 그가 물질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라서 포기와 희사와 추종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이웃사랑을 실천할 마음은 없었던 것이다. 넓은 의미로 모든 신앙인이 재물에 대한 애착을 끊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야만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사도들과 그 젊은이에게만 특별히 요구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한테는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제, 수도자들 또는 우리 신자분 중에서도 평시도 선교사 이런 우리 신자분들의 참여를 많이 바라고 있죠. 또 모든 것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바쁜 자기 생활 중에서도 성당에 와서 좀 더 봉사하시고 좀 더 많이 공부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슷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요청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사할 때 그럼 다 그냥 모든 사람이 위에 와서 미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젊은이에게는 본인이 원하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싹이 좀 좋아 보이니까 요구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주 말씀드렸죠.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산에 집착이 없다고 볼 수 없죠. 가난한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있고 돈 많은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있다고 할 때
1,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희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절대 그거를 못 주면 누가 더 인색한 사람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1,000만 원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가 여기서 논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냐,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사람과, 그래서 하느님을 거역할 정도까지 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셔야지, 부자는 무조건 안 되면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열심히 희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들어가게 돼요. 일이 부자니까 1등 탈락입니다. 그냥 바로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건 잘 알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늘나라는 하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어느 때부터 생각합니다. 신부가 나름대로 직업도 안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못했어요. 대신에 이제 제가 뭐 나눈다는 것은 뭐 이런 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신자분들한테 전체에 대해서 어떤 때 선물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식사 저녁에도 그거는 이제 제가 드린 거죠. 또는 뭐 평소에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가 이제 고맙다고 선물을 드리고, 전시장 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건 좀 했지만, 정말 제 스스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원 갖고 있어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자기만 위해 쓰면 그 사람이 상징적으로 부자인 겁니다. 100만 원을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나쁜 의미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도 요즘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는 당시 유다인들이 생각하던 가장 큰 짐승이다. 바늘구멍은 가장 작은 구멍을 뜻한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상 부자는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다. 여기서 부자는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재산 같은 것에 집착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걸 잘 아셔야겠죠? 25절 26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당시 유다인들은 재산이 많은 것을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놀라고 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하느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인간이 자신의 힘과 공로만으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오는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구원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해 주십니까? 하느님. 하느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그럼 하느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해 주십니까? 그럼 하느님이 뭘 도와주십니까? 오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막 정의롭지 않게 뭐 예를 들면 사기를 쳐서 속여서 막 뺏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안 되죠. 근데 잘 벌었어요. 그건 하느님의 축복입니다, 진짜. 근데 벌었는데 또 인색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뭘로 바뀝니까? 이제는 불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은 자식한테 재산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물론 뭐 자식들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전제였겠죠. 그냥 아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는 안 하겠죠. 딱 봐서 잘 살 수 있을 정도 되면 돈을 주는 것이 독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걸 안 줄 때 더 건전하게, 더 성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죠. 하느님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하느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이 무조건 돈을 안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하느님이 돈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27절,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버리고 갔으니까 뭘 받을 거냐 이거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여간 베드로다운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나중에 무엇인가를 받게 되려는 기대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럽지만 하여간 뭔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들의 뜻은 두 번째요. 두 번째단 12옥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종말의 심판관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보좌관이 되어 예수님의 심판에 동참할 것이라는 뜻이다. 뭐 굉장한 영광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뭐 특별한 걸 바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성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사실 베드로는 뭘 바랬을 것 같습니까? 권력을 바랬겠죠, 그죠? 일단 지상에,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도 바라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권력을 바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는 별로 안 혼내키세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혼내키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별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 부자 청년이 그냥 뭐 모든 것을 버렸는데 못 버리고 가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그나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나마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좋게 보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한번 혼날 거리였는데 왜냐면 질문 자체는 아마도 권력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지상에서의 뭔가를. 예수님은 그 말씀은 여기서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 그랬을 것 같죠? 우리가 그동안에 성서 전체를 보면은요. 29절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100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말은 나를 위하여 라는 뜻이다.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가족과 재산이 생긴다는 의미다. 또한 100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뜻한다.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죠. 베드로 사도는 아마 권력이나 어떤 힘을 발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지상에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가족과 재산이 생깁니다. 자, 제가 한국에 여기는 우리 본당이 아니니까 좀 그런데요. 제가 그런 농담합니다. 우리 신자분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럼 성당, 뭐 교육관, 사제관 막 쫙 있습니다. 마당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다 다 가시면 다 누가 살고 있습니까? 거기에요? 신부가 살고 있죠. 저는 엄청 큰 집에 엄청 큰 마당에 엄청 살고 있습니다. 그 뭐 더 부자도 있지만 사실은 신부가 막 그죠? 성당도 얼마나 큽니까? 제가 막 밤에 가서 기도해도 되고 교육관 가서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고 다 이제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 제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제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저한테 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본당만 해도 주일에서 나오는 분이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요. 뭐 그 400명에서 500명 사이 되는데 거기 그렇고요. 막 400명, 500명 되는 가족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예. 그러니까 이 말 뜻은 뭐냐면 이제 좀 상징적으로 바로 그렇게 새롭게 형성되는 영적인 가정, 그것이 굉장히 풍요롭다는 겁니다. 그게 신부가 행복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는 많은 가족이 있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영적인 면에서는 가정이 있지만 육체적인 면에서는 제가 가장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명절 때요. 명절 때는 미사도 안 합니다. 별 못 오세요. 다 이제 가족과 함께 하니까. 처음에는 좀 제가 좀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술도 한잔 하면서 그냥 혼자 마시니까 술도 맥주 2병이나 마시는데 그냥 피곤해 잤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해요. 뭐가 행복합니까? 우리 신자분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재미있게 지날 생각하니까 행복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늘은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내 육체적인 혈족의 가족은 못 얻었지만, 그래서 요나는 조금 좀 슬플 수도 외로울 수도 있지만 사실 한 몇 년인가요? 지나고 봤더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행복해요. 신자분들이 집에서 행복하실 걸 생각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혈연의 가족이 없어서 어쨌든 조금 힘들 때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는 100배 이상의 것은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이건 신부만이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신자분들은 그 정도까지 못 누리시잖아요. 가족 100명 되신 분 계십니까? 없죠? 30절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현재의 서열이 종말에는 뒤바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많을 것이다 라는 말이 시사하고 있듯이 무조건 그리고 자동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고, 자만하고 방심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가 강론때 말씀드리죠. 우리 웬만하면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러나 조심만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꼴찌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점은 예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런 말씀드려요. 절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잘하는 사람 50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웬만큼 잘하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웬만큼 그러실 거예요. 다 우리가 뭐 하는 걸 하면 얼마나 잘하고요,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근데 막 신자인데 막 사람 막 맨날 때리고 막 맨날 괴롭히고 막 어떻게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거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묵상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 좋은지 또는 완전한지 묻는 부유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난이라고 답하신다. 종교적 삶을 위해서만 가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조언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하나의 명령이다. 복음은 재물의 소유가 구원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절대적인 가난이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오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읽어보죠. 진정한 축복은 현세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다. 특히 특정 종파에서는 신자들에게 현세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 헌금을 강조한다. 헌금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바치는 만큼 받는다는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다. 그리고 현세적인 축복과 건강과 무병장수와 승진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되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신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보아 진정한 축복은 현세에서의 축복이 아니라 내세의 축복이다. 현세에서 상을 받기를 추구할 때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쉽게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에서 100배 이상으로 영생으로 모두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느님이 현세에서 축복을 주실 것 같습니까? 안 주실 것 같습니까?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쩌면 하느님이 도깨비방망이 이렇게 툭 치듯이 그렇게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세의 축복은 본인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축복은 또 어떨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외적으로 물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좀 못 받아도 하나님 말씀 늘 행복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세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그러냐? 내가 세례를 받고 미사를 잘 나오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승승장구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정말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100점 주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지상에서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그런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성공할 때는 아주 생각의 전환인데,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 못한 걸 딱 하나를 딱 발견할 때 그게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것도 아마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병따개 이거 개발한 사람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단순한 거지만요. 근데 이걸 했을 때
뭐 어떤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부러 하느님이 막 그냥 자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누구한테 특혜를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그 생각도 같이 가질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또 특히 저는 우리 개교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막 어떨 때 자신 있게 막 이렇게 헌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느님께 바치면 하느님이 분명히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신부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죠. 그거는 좀 전 못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말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가톨릭하고요. 그러니까 개교 목사님들 성향이 약간 그러시죠. 예, 여러분이 내시면 하느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믿고 그렇게 또 헌금하시는 경우가 개신교는 많죠. 아닙니까? 예? 아니 개신교에서 네. 11조 얘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자들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렇죠. 이제 우리 저 교회에서는요. 근데 저는 그 말은 못 하겠습니다. 물론 하느님께 봉헌하고 한 그것이 다 공로가 되고 그 자체가 일단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받을 생각을 말하는 말은 보상 심리로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한테 100만 원 주면 하느님이 1000만 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냥 하느님한테 10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냥 조건 없이. 그 자체가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사업도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친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 하느님께 축복 받으려고 1000만 원 받으려고 100만 원 내는 사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상심리입니다. 대받을 생각. 근데 그거 없이 하는 게 기꺼이 돈을 봉헌하는 분은 어떨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도요. 훌륭할 것 같고 그분이 일단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일이 또 잘 되겠죠. 벌써 축복받은 겁니다. 이게 더 맞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상심리, 되받을 생각이라는 이거는 좀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어떨 때 목사님들이 다른 아니지만 그런 얘기하시면 어떨 때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신 없어요. 우리 신자분들이 뭐 헌금 많이 하다. 그래서 이번에 또 안 게 이번에 제가 이제 재정적인 걸 또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번에 결산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근데 보는데 하와이 호놀룰루 교구 미국 교육 규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도네이션한 분의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된답니다. 그게 이제 법적인 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맞죠? 베드로에게는 이게 좀 확인하고 있죠. 이게 우리 가톨릭 정신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일단 저걸 뺐었습니다.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돈을 좀 제가 어느 순간부터 사목회에서 딱 결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돈은 빼야 되겠습니다. 이 돈을 넣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름만 넣자고 했습니다. 누가 이번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했다 이름만 넣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같이 상의하고 결정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 재정 룰에서요. 도네이션 한 사람은 밝히지 않는 건데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면 밝힐 수 있답니다.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면 밝힐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이 밝히기를 원하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역시 가톨릭 교회 다운 거다. 한국에는 그 룰이 없습니다. 근데 호놀룰루 교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밝히는 걸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원할 때는 밝힌다. 요게 진짜 지금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 가톨릭 교회 규정 안에도 복음 정신이 담겨져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6페이지라도 시간은 비슷해요. 한 40분 걸렸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나름 잘 하시고요. 네, 그럼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서를 읽고 나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성령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